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구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올시다. 우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열심으로 말하면 본래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요, 율법은 그때의 제일 첫째 율법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요, 당시의 모든 세상 학문과 철학으로 말할 것이면 본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그곳의 유명한 헬라 문화의 대학의 소재리로서 그곳에서 다 이미 배운 바요, 미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은 하기는 했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담에석으로 내려가다가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회개하고 이방의 사도가 된 사람이요, 그리고 사방에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뿐더러 또 누구나 못지 아니하게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대로 14년 전에 자기가 3층 천에 말하자면 올라가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말, 사람의 말로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위대한 계시를 또한 받은 사람이 올시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축복의 인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항상 자기를 찔러서 말하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고통이 된 것만은 사실이 올시다. 이 가시가 무엇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무 대든지 아무 학자든지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육체를 찌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불치의 고질인 어떤 병이 아닌가 보통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사자요, 자기에게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인데 그저 이것까지 없으면 참 유감이 하나도 없겠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저 늘 괴로움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 특별히 간절히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범을 따라서 간절히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없이 하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야. 내게 이 약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점을 통해서 내 권능이 내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서 나타날 거야.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서 이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약할 때에 강하게 되는 능력을 받는 체험을 한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참 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면으로 다 축복을 받은 면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 특별히 약한 것, 어떤 약한 점, 이런 것을 아마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특별히 건강이 약합니다. 그저 뭐 이건 날적부터 약골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저 일생을 튼튼한 몸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늘 그저 약한 건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하는 가시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도 없어지는 가시는 아니요. 늘 있는 가시를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말할 것이면 그저 혹 선천적으로 불구자로 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래 모태로부터 눈 못 보게 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모태로부터 귀 먹어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농아로 나서 일생을 좋은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이와 같이 불행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혹은 팔이 하나 없어지고, 제가 종종 예배 필요한 후에 문에 서서 여러 사람을 인사하면서 압수하려고 손을 내밀 때 어떤 분은 오른손을 내밀지 못하고 왼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그때에 제 마음이 퍽 섭섭하거든 하물며 그 왼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청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말할지라도 참 불쾌해 다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이런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런 가시를 가진 사람 없지 않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있대 꼭 부디 어디 허물이 생겼는 거 아니 얼굴에 허물이 생긴 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심상히 생각하지만은 그 정작 그렇게 되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늘 기억이 들죠. 또 이런 육체에 있는 가시 이외에도 다른 방면으로도 이렇게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이들은 참 본래 머리도 좋고 참 인격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뛰어나지만은 어렸을 적에 그만 불행이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때에 배우지 못해서 말하자면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 후에는 암만 공부할 기회는 다시는 얻을 수 없고 항상 이것이 늘 마음 가운데 나는 그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건 좀 무식해서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항상 좀 그저 마음 가운데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도 아마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을 해. 또 어떤 이들은 부모도 다 넉넉하고 공부도 다 하신 대로 시키려고 하는데 그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부족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저 중학교에서도 열심으로 공부하느라고 그러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으로 공부하느라고 했지만은, 대학교 입학시험 치는데 아주 떨어지고 말았다. 암만 해야 대학교에 도무지 시험 쳐서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 중학교 다 졸업하고서, 다른 학생들은 다 시험에 패스돼서, 좋은 고등학교 다 들어갔는데, 나는 도무지 시험에 낙제해서, 도무지 들어갔지. 자, 그 당하는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사실이 그 마음을 찌르겠어요. 그 맞으면 그 찌르는 가시라. 그 부모도 답답하고, 그 당자도 답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주도 있고, 공부할 이욕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가난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중고등학교 졸업생이고는 무슨 대학을 간다 하는데, 이 집에서는 대학 보낼 수 없으니까 부득이 대학에 가지 못하고 다른 상점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무슨 점원 노릇을 한다든지 직공 노릇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에 함께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만날 때는 그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학교 공부를 가지 못해.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그 유감스러운 그런 참 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아요. 또 어떤 이들은 환경으로 그만 불행해서 가령 이번 큰 전장에 혹은 전장 이외라도 무슨 병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가령 세상을 떠나서 그만 젊은 몸으로서 산 일생 동안을 미망인으로서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매님들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또 어떤 가정은 모든 거 다 좋은데 도무지 자식을 낳질 못해. 그저 모든 거 다른 방면은 도무지 유감이 없는데 이 가정은 도무지 자녀가 없습니다. 고속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참 고독하고 이거 그저 오히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점점 많아가고 하면 그저 우리도 자식이 그저 한둘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물론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줄로 알아.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은 많이 낳고도 그만 기르지를 못해서 한낱도 기르지 못한 그런 가정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원망할 때도 없고 낳긴 다 낳는데 기르질 못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점점 많아가고 이러는데 이거 저 애로워서 이거 어떻게 참 이것을 지나나 하는 그런 좀 다른 건 도무지 다 유감이 없는데 생활이나 모든 방면에 유감이 없는데 그저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찌르는 가시와 같아서 항상 마음 가운데 한 곳에 좀 불안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도 계실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저 저희야, 그저 모든 복 다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만히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느 한 곳에 사도 바울이처럼 찌르는 가시가 혹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으니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이와 같은 가시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가시만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손해와 앙화를 입고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아주 패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어떤 가세가 내 육체 속에 내 정신 속에 있든지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부터 제가 얘기하리라. 자, 가시가 다 있는데 이 가시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가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 어떤 분이 그만 불행하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자가 됐어요. 병신이 됐습니다. 혹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혹은 팔이 하나 없습니다. 혹은 눈이 하나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이 가시가 늘 마음을 찌르니까 항상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아, 난 병신이 그만 됐어. 난 다리가 하나 없어. 난 놈처럼 팔이 둘 아니고 난 하나밖에 없어. 항상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늘 들어옵니다. 난 뭐 이렇게 병신이 그만 됐어. 난 불구자야.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사흘 쌓이고 점점 쌓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뭉치고 마지막 잠새 이식 가운데 들어가서는 여기 심리학적으로 소위 무슨 병이 생기는 거 아니 영어로 말하면 심리학적 수로로 말하면 inferiority complex라고 우리 한국말로 아마 열등감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좋은 번역 모르니까 그 말을 씁니다. inferiority complex라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병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난 불행해, 난 자식이 없어, 난 애로워, 난 무식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면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 생겨서 난 남보다 못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 다른 사람은 와 그렇게 다 복을 받았는데 난 와 이렇게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돼서는 이런 느낌이 세이고 또 세이고 이렇게 되면 열등감이 생겨가지고서는 그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모든 데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갑니다. 아, 이거 왜 나는 남은 전자다 나가도 이렇게 다리 병신 안 됐더만 난 와 이렇게 돼. 다른 사람은 전자 나가서도 눈 다 그냥 돌아봤더만 난 와 이렇게 돼. 이게 무슨 까닭이야?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무엇 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사회를 불평하고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그리고서는 일변이는 불만이 점점 마음 가운데 쌓임을 따라서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옳게 대하지를 못하고 무슨 태도로 대하게 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아무 다른 생각이 없지만은 항상 옳지 저 사람이 나는 병신이니까 나를 없이 여긴다 이렇게 늘 생각 이런 기분이 납니다. 가령 어떤 친구가 길가에 지나가다가서 그저 그 친구는 무심스러이 미처 보지 못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건만은 이 사람 어떻게 사는 거야? 옳지 저 녀석이 왜 날 안 보고 저렇게 그저 지나가나? 옳지 나는 이렇게 병신이라고 없이 여기고 나는 이렇게 자식 없다고 없이 여기고 혹 어떤 때는 교육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평이 내길 수 있습니다. 혹 미처 아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 안 하건만 다른 생각이 없건만 옳지 나야 뭐 이렇게 무식하니까 나야 뭐 이렇게 가난하니까 나야 뭐 이렇게 병신이니까 뭐 이건 뭐 그저 권사와 목사들도 본체 많지 않으만 없으니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거 큰 시험입니다. 없이 이긴다고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세상이 나를 다 없애내기고 이러니까니 이 세상은 악해야 살아. 그래서는 그저 어떻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말이든지 기분에 맞지 않는 하나는 무슨 일을 하면 이건 기어코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포악해집니다. 기어코 달래들어서 싸움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 공부 못해서 못돼. 이 대학 졸업한 후 한번 골리자. 너 팔 둘이서는 어때? 난 팔이라도 너 같으면 며칠이라도 당한다. 한번 견뎌봐라. 그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무심중에 한 말도 이 사람은 아프게 들어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이러니 집안에 있는 가정은 참 그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에게 대해서도 공연히 자꾸 불평을 품습니다. 싸우자고 없애내긴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가정 풍파, 가는 곳마다 풍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다가서 그 도가 점점 더해서 더 많이 강파가지게 될 것은 마지막에는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이까지 세상 살아서 뭘 해? 마지막에는 심지어 정신병자가 혹되는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자살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다 누구든지 가시가 다 있는데 이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거 보세요. 같은 가세지만은 이 가세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면 이 가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보통 사람이 받지 못하는 큰 축복을 또한 받게 됩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우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가세로 말미암아서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뭐 다 자랑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세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 가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가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약한 것이라도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팔 둘 가지고도 생활난으로 항상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그래도 팔 하나 가지고도 밥이나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런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많이 못하고 했으니까 뭐 괜히 성경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거에 옳다 나는 뭐 그런 토론에까지가 나 간섭할 마음도 없어. 나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그저 든든히 믿어둘래. 겸손한 마음까지. 낮은 골짜기에 물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겸손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건강해서 질병이라고 도무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자기의 돈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 자기의 재주를 자랑해서 교만한 마음 들어오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거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아무런 일을 맡아서도 그저 일이나 잘하겠다 결심하고 그 일 잘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문 노릇 잘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 다음에 20년 30년 뒤에서는 큰 회사 사장 되는 사람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찌르는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세를 알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가세가 있으니 나는 이렇게 약한 나는 이렇게 불구자가 돼 나는 뭐 이렇게 나도 많고 자식도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으니 내가 나야 뭐 믿을 게 뭐 있나 내가 지식을 믿을래 지식이 뭐 있나 내가 돈을 믿을래 돈이 뭐 있나 내가 건강 믿을래 건강 뭐 믿을 게 뭐 있나 난 이거 다 없으니 그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제자로 내 장래를 개척할 수 없어. 내 돈으로 장래를 개척할 수 없어. 내 무엇으로 내 장래를 이탁할 데가 없어. 그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 가세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서 나는 약할 때 강하니라 증거한 것과 같이 오히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가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심령 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무쇠기둥처럼 꿋꿋한 그런 심령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 올수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소생케 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안교무부라고 하는 맹인이지만 유명한 신학교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중학교 다니다가서 그만 실명이 됐어요. 두 눈이 다 어둡게 됐어요. 너무 상심되어서 혼자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할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 자살하려고 하는 걸 자기 어머니가 발견하고서는 못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학생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는데 길가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 묻는 말이 선생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된 것이 이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이해하시는 말씀이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느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할 일이 있어. 그 구절을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경이 된 것도 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 못 보지만은 공부를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가세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약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도야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오히려 이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장성해서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가세를 참는 가운데서 인내가 생깁니다. 견인성이 생깁니다.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는 성품이 생깁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인격의 요소 가운데 인내처럼 귀한 거 어디가 있습니까? 또 내가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게 됩니다. 내 그 가세가 약점이 있는 거 아픈 거 보니까 저희도 저런 약점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정을 알아주게 됩니다. 이해해주게 됩니다. 전 미안한 말이지만은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안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외로운 사정을 압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남 몸이 약한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병 오래 알아본 사람이 병 앓는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배고픈 사정을 알게 됩니다. 내 가세를 통해서 내가 고독하게 살아보는 사람이 남의 고독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해성이 많아집니다. 이해성이 많아짐을 따라서 그 인격이 원만해집니다. 원만해질 뿐더러 남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을 해서 어떤지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하는 정신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옛날이나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보면 외로운 이들 가운데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남보다 공부 많이 못했지만은 얼마나 더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지도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잘합니다. 오히려 약한 가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점점 자라서 복과 같이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진주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진주패라고 하는 조개가 있어요. 조개. 큰 조개입니다. 그 조개 속에 어떻게 보면 모래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래알이 들어가요. 그 보들보들한 살에 깔깔한 모래알이 들어가 배기게 되니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 생물은 다 신경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참물 눈물을 흘리냐면 한정씩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놈 아픈 것을 그저 이기느라고 그 조개 속에서 즙을 짜내서는 그 깔깔한 모래를 싸고 또 싸고 자꾸 쌉니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하얀 진주 가풀이 한 가풀 싸지고 두 가풀 떼고 자꾸 세워져서는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 지내고 여러 10년 되면 큰 진주가 됩니다. 아주 보배로운
가장 보석인 큰 진주가 됩니다. 그러게 그 진주 속에는 뭘 있는지 압니까? 모래알이 있어요. 모래알. 실상은 모래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거 우리 생활 가운데 모래와 같아요. 모래.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래알 같은 가시를 보내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이놈을 한꺼풀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장성해서 마지막에는 진주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진주를 그러시도의 멸루 안에 달기 위해서 진주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줄 압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룹니다.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떠한 가시가 있든지 어떠한 십자가가 나를 괴롭히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 가시로 말미암아 진주와 같은 하느님 동산에서 필요한 진주와 같은 귀한 인격을 다 이루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능력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우리들은 다 적으나 크나 가시를 하나씩 가진 사람들이 올시다. 우리는 어떤 때 깨닫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저녁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격이 도야가 되어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 오늘 저녁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한 사람도 가시 찌르는 것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이 가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